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최종 마무리 두 번째 시간으로 지금은 첫 번째 인이 떼어진 시대인가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전천년설 중 환란 후 휴거설의 경우 하나님은 1차 이정표로 신약 이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큰 줄기로 계시해 놓았고, 그 위에 2차 이정표로 요한계시록을 통해 재림 직전의 이정표를 세밀하게 계시해 놓았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1, 2차 이정표를 통해 지금이 첫 번째 인이 떼어진 상황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은 거짓 선지자, 전쟁, 기근, 전염병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재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재난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이 인이 떼어진 시대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먼저 1차 이정표인 신약 이후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이스라엘 역사는 1968년 예루살렘 회복까지 이미 성취되었고, 지금은 제3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한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동 전쟁이나 갈등, 국제관계는 그 다음 단계인 제3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한 역학관계로 관찰해야 합니다. 실제로 현재 제3예루살렘 성전의 경우 이스라엘은 성전 기구, 설계, 성전 위치, 제사장 등 국제사회의 동의만 얻으면 언제든지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제3예루살렘 성전 건축 조건은 이슬람,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 등 국제사회의 동의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의 힘과 영향력은 훨씬 더 커져야 하고, 반면 이슬람권의 힘과 영향력은 약화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중동 전쟁을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면 그 전쟁의 결과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중 제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발견된 석유와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연결하는 이스트메드 가스관 건설 계획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반대로 이슬람권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감소하게 만드는 결정적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2007년도 석유 고갈 분석 센터인 ODAS의 발표만 보더라도 석유 고갈을 걱정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국제에너지기구인 EA의 발표에서는 석유 공급 과잉을 걱정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심해 유전 및 세일가스 개발로 석유 매장량이 더 확대되었고, 반면 전기차, 수소, 원자력, 태양광 등 천연에너지 발굴로 석유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금까지 석유로 부와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키워왔던 중동, 즉 이슬람 국가와 러시아는 생존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반면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현재 자국 및 터키, 이집트에 수출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특히 이스트메이드 건설이 완공되면 유럽에 대한 영향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차 이정표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게시된 재림의 2차 이정표의 첫 징조는 바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이 떼어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재림의 첫 시작인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부터 재림의 이정표가 시작되다가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 모든 성도가 휴거가 되면 이후 하나님의 완전 심판인 일곱 대접을 끝으로 메시아가 재림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인까지 떼어지면 두루마리가 펼쳐지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실제 심판인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은 전조적 심판이고, 하나님의 실제 심판은 첫째 나팔이 불리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재림의 시작을 알리는 첫 징조인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의 경우 전 세계 도처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전쟁이 발발하고 가뭄이 극심하며 전염병이 있을 것을 보여주는데, 오늘날 실제 상황을 보면 전 세계 곳곳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이 떼어졌는가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이러한 동일 표현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 예수님은 세계 도처에 거짓 선지자, 전쟁, 기근과 지진, 전염병이 있을 것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요한계시록에서 재림의 이정표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과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예수님의 계시는 공교롭게도 동일합니다. 다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이 떼어졌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은 거짓 선지자, 전쟁, 가뭄, 지진, 전염병 등은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인류 역사에 늘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재림 직전에는 전 세계적인 사건이 되는데, 그 이유는 통신수단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전 세계가 글로벌화되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규모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8절을 보면 전 세계 4분의 1 크기의 재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조건만 보면 현재 벌어지는 재난이 전 세계적인 사건에는 부합되지만, 규모를 보면 현재 벌어지는 재난이 전 세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인구수가 5천만 명인데 만약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으로 인한 인적 피해가 25%라면 약 1,000만 명에 달하는 규모여야 됩니다. 만약 이것이 실현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시작인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심판은 인류 역사에서 처음 겪어보는 공포스러운 재난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을 보면 무서워 기절할 정도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이 정도가 되어야 하나님의 진노가 실감납니다. 따라서 깨어있는 성도라면 누구라도 첫 번째 나팔이 불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나팔이 불리기 직전에 두 번째 징조인 14만 4천 명을 인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만약 이 14만 4천 명이 예수 믿는 유대인이 맞다면 현재 이스라엘 안에 예수 믿는 유대인 수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중요한 재림의 징조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보면 2024년 현 시점에서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첫 번째 인이 떼어지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이 떼어지고 이후 하나님의 진노인 첫 번째 나팔이 불리게 되는데, 이는 현 시점부터 더 큰 재난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이런 재난을 기후변화에 따른 것으로 대대적으로 선동할 것이고, 성도들은 재림의 임박성과 회개를 외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이 둘은 서로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경제는 점점 더 나빠질 것이고 급기야는 전 세계적인 공황이 닥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족주의가 더 확산되고 전쟁이 더 빈번해질 것이 명확하며,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사랑이 식고 각자 도생을 위한 이기적인 사회로 변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통 교단들이 배도의 본색을 드러낼 것이며 종교 통합 논의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은 이정표에서 보듯이 적그리스도를 출현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 되기도 합니다. 즉, 대중은 난세가 되면 영웅을 찾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깨어있는 성도들은 재림의 이정표를 따라 파수꾼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즉, 세상을 향해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도,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도, 첫 번째 나팔이 불릴 때도
예수님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를 외쳐야 하며 그때마다 세상으로부터 모진 핍박과 조롱이 있을 것이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으로 환란 전 휴거설은 왜 미혹일까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